하나가 소개되어져 있는데 이런 내용의 대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김수환 추기경님께 물었습니다. 사람에게 예수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에게 예수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을 받으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하신 대답이 이러합니다. 몸은 자라지만 마음은 자라지 않는 기형 인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몸은 자라지만 마음은 자라지 않는 기형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김수환 추기경님이 보신 성경적 인간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땅에 보면 몸이 자란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몸이 자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고 세상적으로 흠잡을 데 없이 세상적으로 몸이 자란 사람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몸만 자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함께 자라야 됩니다. 마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간의 수양으로도 안 되고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 인간의 자기 의저로도 안 되고 자기 절제로도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야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그때부터 마음이 자라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세상에 대하여 몸은 자랐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이 자라지 못한 기형 인간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몸과 마음이 함께 자라서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사람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몸과 마음이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심으로 함께 균형 있게 자라고 성숙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 인간 성숙과 성장의 목표가 온전해지는 것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하게 자라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품지 아니하면 우리는 올바로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때때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품기보다는 다른 것을 즐겨 품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도대체 무엇을 품고 있는지, 그가 품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품고 있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이 모습이 우리 안에 담겨 있는지 한번 이 말씀을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미뇨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아멘. 오늘 이 1절과 2절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예수님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품고 함께 살기보다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 방책을 연구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그들 마음속에는 다른 것을 지금 품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4장이 시작하는 첫 단어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14장 1절을 시작하면서 첫 단어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이틀을
지나면이라고 시작합니다. 이틀을 지나면. 이틀을 지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 모든 인간 구원을 위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잡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잡힘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틀이 지나면 하는 것은 예수님의 남아있는 생명의 길이를 이야기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서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한 두 개의 일이 결정되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지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의 생과 사가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틀이 지나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생과 사가 결정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틀이 지나면 예수님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 그것이 무엇을 유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의 길이가 이틀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의 길이가 이틀이다, 이틀. 우리 생명의 소한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너희들의 생명의 소한이 이틀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 인생의 날수가, 우리 인생의 길이가 이틀밖에 되지 않는다. 왜 이걸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이틀밖에 되지 않는 우리 인생의 길이로 비유된 그 시간을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무엇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노를 품고 사는 거예요. 이틀밖에 되지 않는 짧은 인생인데 그 짧은 인생을 분노를 품고 사는 거예요. 똑같은 이틀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이틀을 사시는데 예수님은 이틀을 사시는 동안에 무엇을 품으셨어요? 분노가 아니에요. 모든 인생을 위한 사랑을 품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틀 동안 무엇을 품으셨습니까? 내가 이 이틀 동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이틀 동안에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틀 동안에 내게 맡겨주신 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할까? 내가 무엇을 더 줄 수 있을까? 예수님이 품으신 것은 그거예요. 그러나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품은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괴계를 꾸며서 내 생각을 관철시킬까? 어떻게 하면 내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있는 이 분노를 풀을 수 있을까? 내 마음에 다가오고 있는 이 미움을 어떻게 내가 풀어놓을 수 있을까?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지금 이틀밖에 되지 않는 그 짧은 시간에 마음에 품은 것들이에요. 오늘의 1절과 2절은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구체적으로 하면은 제게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짧은 인생, 우리의 짧은 남은 날수 동안에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품고 있느냐? 무엇을 품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들은 냉정하게 정말 내가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입으로는 사랑을 품고, 입으로는 소명을 품고, 입으로는 사명을 품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얘기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가슴에는 그것이 아니라 분노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미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내 생각이 내 속 중심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길이가 이틀인데, 이틀 지나면 내 인생이 끝날 텐데 너는 지금 도대체 무엇을 품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도전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게 된 그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게 되면서부터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이 쭉 이어지고 진행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때 그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품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1장 15절, 마가복음에 나오는 본문과 병행 구절인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분노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딥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이 정하신 곳을 의미해요. 크게는 도시를 얘기하고 조금 더 작게 얘기하면 성전을 얘기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우리 자신의 심령을 의미합니다. 그곳으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분노하는 거예요. 왜 들어오십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보고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14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했느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 마리아의 집에 향유가 가득 차는 것을 보고 분노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말 그대로 특정 사람이에요. 누군지 몰라요. 그 어떤 사람에는 저도 해당이 되고 여러분도 해당이 되고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차면 좋겠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내 속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내 속에 있는 이기성의 자아가 내가 그렇게 구하고 바랬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차서 나를 지배하려고 하면 분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건 앞에 뒤에 모두가 분노하는 것 천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여러분, 우리가 있을 때 우리 앞에 있는 사람도 우리를 보고 분노해요. 우리 뒤에 있는 사람도 우리를 보고 분노해요. 예수님께서 분노 가운데, 분노하는 사람 가운데 둘러싸여 있듯이 역시 크리스찬들도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을 때 분노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둘러싸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들에게 현장이에요.
크리스찬들의 현주소예요. 그것이 어디든지 그것은 관계없어요. 가정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나라에서도 그렇고 선교지에서도 그렇고 모든 크리스찬들이 있는 곳은 언제나 분노가 감싸게 돼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답게 살려고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겹겹이 분노로 싸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림.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둘러싸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주변이 분노로 더 사악한 것으로 둘러싸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은 자신의 내면을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세상과 싸우지 않고 분노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왜 이렇게 하느냐고 얘기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이 가득 차기를 철저하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분노하고 상대해서는 안 돼요. 분노하고 싸워서는 안 돼요. 우리 주변이 온통 분노로 쌓여 있지만 그것 상대하고 그것과 싸우고 그것과 변명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분노에 쌓이게 돼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안을 오직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분노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님도 그 분노하고는 상대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도 분노하는 군중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돼요. 그것을 늘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있어야지 분노하는 자리로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곳으로 가서는 안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배경과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분노에 대한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분노의 두 측면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노에게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소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히게 될 때 소극적인 측면에 우리가 지배당하면 어떻게 되는가? 영적으로 실명 상태에 이르게 돼요. 분노가 우리를 지배할 때 분노에 소극적으로라도 우리가 지배를 당하면 영적으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실명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어요.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분노에 감싸이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오시는지, 어린아이들이 왜 찬양을 하고 경배하는지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2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린아이들이 찬미하고 노래를 하고 호산나 왕 중의 왕이라고 경배를 하니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묻습니다. 저 소리가 들리느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그렇다. 왜 저들의 소리가 예수인 당신이 오는데 당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경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의 찬미와 젖먹이는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온전케 하셨다. 성경에 오래전에 내가 오게 될 것을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그것이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들이 이렇게 찬미하고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성경 연구가 직업인 사람이에요. 성경 연구를 업으로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하면 그것이 성경 몇 장 몇 절 어디에 있는지 척척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완전히 깨뚫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수천 년 동안 바로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매일 그 기도라는 거예요.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응해서 메시아가 지금 앞에 와 계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지금 앞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분노가 가려 있으니까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그들의 기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분노가 가리우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불행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말씀이 내게 적용이 돼야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축복을 누려도 누리고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받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미래가 생겨도 그 말씀을 통해서 생기는데 분노가 벽을 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지금 와 있는데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들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마음에 분노가 가로막고 있으면 매일매일 우리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도움인데 분노가 가려져 있으니까 보이질 않는 거예요.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그 예언이 성취가 되고 있는데 그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적용하지 못해요.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오늘 본문 이하에 나오는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사건을 보면 그 향유 부은 것을 보면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에서 그들이 분을 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사건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왜 이것을 허비했느냐?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시는데 그 해석이 어떤 해석입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8절에 보니까요,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지금 마리아 집에는요,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좋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노가 가려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걸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좋은 일이 매 순간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분노가 가려져 있으면 사람에 대하여, 상황에 대하여, 조건에 대하여, 삶의 이유에 대하여 내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분노가 벽을 치고 있으면 하나님의 좋은 일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이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계획하신 것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내게 지금 그 역사를 베풀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 안에 분노가 가려막혀 있으니까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심령이 영적으로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준비시키고 있는데, 우리의 가는 길을 예비하고 있는데 그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분노가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소극적인 것이라도, 소극적인 분노도 이렇게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우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못 보게 하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좋은 일을 내 것으로 감사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루시는 예배하는 일을 느끼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다른 걸 품으셨어요. 사랑을 품었어요. 사랑을 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가장 좋은 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금 가장 완벽한 일을 예비해 주고 계시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그들에게 말합니다. 왜 이것을 보지 못하느냐? 수천 년 전에 약속했던 예언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1.1획도 어김없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 왜 느껴지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고 사랑이 가득 차서 우리의 마음이 자라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성숙해지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일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 같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고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그 속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노는요, 소극적인 것이라도 버려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영적으로 실명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분노에 적극적인 측면이 있어요. 소극적인 것도 이렇게 엄청나게 우리의 영혼에게 큰 상처와 우리의 영혼을 가리우는데, 적극적인 측면은 어떻겠어요? 분노가 이끌리는 삶을 살고 적극적으로 끌려가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타인의 생명을 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14절, 본문 14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주길 방책을 구하며 그랬어요. 본문 1절 하반절에 예수님을 잡아주길 방책과 계계를 꾸미기 시작했다. 분노가 우리를 계속 이끌어가면 처음에는 우리를 영적으로 실명시키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타인의 생명을 해하게 하는 단계로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실례의 인물이 누굽니까? 가인이에요. 가인이 그 동생 아우에 대하여 분노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리고 그 분노의 마음을요 정리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동생 아우의 생명을 빼앗고 맞습니다. 결국 타인의 생명을 해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예가 있는데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 가운데 시몬과 레이가 하몰 집안 세겜 가족을 갖다가 모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야곱의 딸 중에 디나가 있는데 그 디나가 마을로 갔다가 이방인에게 몹쓸 짓을 당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시므온과 레위가 그 분노를 품고 있다가 계계를 세우고 계략을 세우고 계획을 꾸며서 결국 그 모든 사람들을 죽이게 돼요. 분노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무서운 죄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극적인 분노든 소극적인 분노든 그 분노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죄가 어떤 죄입니까? 분노의 죄예요. 그걸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걸 다스리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일이 생긴다. 가인은 그것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자기 아우를 죽이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잠언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분노를 빨리 잠재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노를 빨리 잠재우라. 닉탄 하시라고 하는 분이 화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분이 이제 혼자 수도하는 그 수도승인데 그분이 나름대로 세상을 쭉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에서 생기는 갈등, 다툼, 여러 가지 아픔들이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을 이분이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결론으로 내린 것이 분노 때문이라는 거예요. 화 때문에 현대인들의 불행과 다툼과 아픔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를 다스리는 법을 몇 가지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화가 났을 때에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말라. 화가 났을 때에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말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화가 나면 손이 나가고 주먹이 먼저 나가지 않아요? 화가 났을 때에는 어떤 결정도 하지 말라. 정호승 씨 시인이 있는데 그분의 글에 보면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우리가 상황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에 안정을 유지하려면, 분노에 이끌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글을 얘기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다시 못 볼 사람처럼 대하라. 오늘이 지나면 다시 못 볼 사람처럼 대하라. 지금 앞에 있는 사람, 지금 앞에 있는 상황을 오늘이 지나면 내가 다시 못 볼 사람이다. 오늘 지나면 내가 다시 이 상황에 직면하지 않는다. 생각하면 용서할 수 있고 그것의 마음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닉타나 씨가 그 스님이 소극적으로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얘기했다고 하면 정호승 씨는 적극적인 대처를 얘기한 것 같아요. 오늘 만나는 사람을 내일은 못 볼 사람처럼 대하라.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함께 하라는 거죠.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에 보니까 마지막 장면이 제 마음에는 참 인상적이었어요. 물론 연주를 하는 그 장면도 인상적이었는데 맨 끝 장면에 그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 앞에 가서 자기가 마지막 죽을 때 자기가 입고 있었던 옷을 걷어가지고 그 여자 주인공한테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얼음같이 찬 물 속에서 죽어가요. 오늘 내가 이 사람 보면 마지막 보는 건데 그런 선택 속에서 자기의 삶을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 배가 얼마나 화려한지 그 배에서 노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 배가 파손이 되자 그 화려한 배가 지옥으로 변합니다. 서로 살기 위해서 구명정을 빼앗고 구명조끼를 빼앗고 거기에서 난투극이 벌어져요. 살기 위해서.
그러다 모두 바다에 떨어져가지고 한 명 한 명 죽어가면서 마지막에 그 주인공의 그 모습이 영상으로 클로즈업이 되더라고요. 오늘 내가 이 사람 못 볼 사람처럼 대하라.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오늘 이 사람 내일은 못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려야지. 그러면 안 되고요. 내가 오늘 이 사람 보면 내일은 못 볼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한테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 자신들의 마음, 자신들의 생각은 아무도 모른다 생각을 했어요. 말로 표현한 것도 아니에요. 생각으로 가진 거예요. 자기 친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만의 깊숙이 감추어둔 마음속의 비밀이에요. 근데 그것이 다 성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는지, 이틀밖에 안 되는 짧은 우리 인생의 날수 동안에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내가 무엇을 품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쫓아 사는지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감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만 감찰합니까? 아니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이 똑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틀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인생의 시간에 내가 지금 무엇을 품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은 16장에서 끝나요. 네, 14장, 15장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15장에 가면 예수님의 죽음이 이루어지고요. 16장 가면 부활장이 이루어집니다. 14장, 15장까지는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분노를 품고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분노를 품은 사람은 15장이 끝이에요. 더 나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거를 버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15장이 끝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는 16장이 있어요. 부활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새로운 세계가 있는 거예요. 분노를 품은 사람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할 수도 없는 16장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틀밖에 안 되는 우리의 짧은 인생, 분노를 품고 15장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사는 14장, 15장은 예수님이 고통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고난당한다 하더라도 아픔을 겪는다 하더라도 15장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16장이 있는 삶을 지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에겐 16장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15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6장의 주인공인 것을 알고 우리의 이틀의 삶을 분노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매여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앞과 뒤, 우리의 좌우 전후가 모두 분노에 휩싸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오직 예수님처럼 사랑을 품고 그 현장에 계신 한 주인공처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은 분노의 소극적인 것에도 유혹되지 않게 하시고 적극적인 것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분노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16장의 삶을 지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